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12장 구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 신앙의 기준, 여러 가지 제목 중에 신앙의 기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쭉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모든 것에는 다 기준이 있죠. 부자의 기준도 있고 가난함의 기준도 있고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상대적인 기준도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또 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몸무게 이런 기준도 있죠. 병 같으면 당뇨, 당뇨의 기준, 혈압의 아래 위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기준 때문에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 때문에 기준을 넘어섰느냐 미달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건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끔 이제 좋은 신랑의 기준은 뭐냐, 좋은 신부의 기준은 뭐냐,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달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제 물건을 주문하거나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메뉴에서 나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퀄리티나 무게나 이런 거에 미달되면 좀 짜증이 나죠. 온라인으로 다 보고 물건을 다 오더했는데 똑같은 물건이 와야 되는데 훨씬 나쁜, 미달된, 그럼 리턴을 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그래서 오늘 보면 시작이 일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판단 기준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미달되고 하나님이 달아봤는데 전혀 무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 또 신앙의 어떤 무게, 신앙의 행태, 신앙의 모습 이런데 전혀 이게 달아봐서 하나님이 기준을 딱 대고 자로 딱 대봤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게, 결국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 말씀도 다 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그 14절이 더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준을 갖고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행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보이는 부분,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은밀한 일, 전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달아보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걸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걸 구분해서 사람이 너는 신앙의 기준이 안 되는구나, 너는 미달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체력장을 할 때 보면 선생님이 기준, 그럼 앞에 있는 애가 기준합니다.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쭉 서서 이렇게 거리도 재고 이렇게 줄도 해서 기준을 맞춰요. 틀리면 들어가라 그러고 이렇게 세워라 그러고 가까이 세워서 이렇게 기준을 맞춥니다. 모든 것이 다 기준이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이제 체력장도 하잖아요. 뭐 턱걸이도 하고 여자들 같은 이제 오래 매달려 있기 뭐 요즘은 그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100m 달리기, 뭐 1000m 달리기, 모조 수리탄 던지기, 뭐 여러 가지 넓이 뛰기 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막 1000m 막 3분 25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었다가 막 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기억합니다. 참 문제는 체육 성적은 좋은데 성적은 좋은데 신체는 건강하지 않아서 참 안 되는, 참 머리는 똑똑한데 어떻게 좋은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정말 이게 다 잘했는데 몸이 안 돼서 제 아는 친구도 정말 그렇게 똑똑한데 몸이 안 돼서 어떤 지금 보면 루포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무 똑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했는데 고등학교 물리랑 수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놈은 아주 서울대학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툭 치면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에 수학 선생님이 잘 푼다고 이러다가 얘가 너무 이제 뭐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딱 때렸는데 머리를 막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아이를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머리가 이게 물렁물렁 같은데.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대학도 못 가고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건강이 안 돼서 어떤 기준이 안 맞는 것들을 보면 좀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죠. 젊을 때야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만큼 건강식품을 많이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한약방이 안 되겠습니까? 한약도 안 되고 침도 안 되고 오직 되는 건 침밖에 없습니다. 모든 약은 다 뭐 웬만한 건 다 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약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한의원들 물어보니까 약으로 돈을 버는 건데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사실은 건강 때문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가? 육신이 뭐 건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건강은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걸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뭘 하겠냐는 것이에요. 사회에 사실 어떤 몸은 건강해졌는데 뭐 가정을 해치고 뭐 다른 것을 해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에는 건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바른 삶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바른 삶을 위해서 또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요즘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담배가 일반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뭐 고등학생들까지 중학생들까지 그걸 사서 막 피고 그러면 그냥 온통 공해입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코에 이렇게 담배 냄새가 들어오면 견디질 못해요. 이 육체가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데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괜찮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텐데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영적 뭐 이런 모든 것들 건강과 총체적인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체 됨됨이 사람의 전체 사람의 제대로 펑션 이게 콜 아담이라고 하아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사람이라면 사람 전체는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육신도 건강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든지 물건이든지 뭐든지 목적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형님하고 얘기하면서 유튜브에서 재밌는 것들을 보는데요. 요즘은 너무 먹어서 병이 들고 죽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사실 빼빼 마르지만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OW에서 월남 전쟁에 있는 포로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먹고 힘들었는데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자생하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속고 건강이 무엇인지를, 건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한국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근육을 늘리는 여자들과 화장하는 남자. 그래서 남자들의 화장품 마켓이 거의 4조 5조 원이랍니다. 여자들은 예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한 게 아니라 근육을 키워가지고 몸에 막 이게 입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건강의 기준을 자꾸 바꿔놓고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건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을 가지고 잘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이라면 13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전부의 가치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죠.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에 너무나 많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려면 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딱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들어라. 많이 들으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도 우리 4장에서도 봤죠. 또 6장도 마찬가지고 11장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얘기합니다. 왜 들으라 이스라엘일까요? 사람이 듣는데 그만큼 익숙하고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돈 얘기를 하면 이게 싹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서도 43%가 다 돈 얘기입니다. 지나가다가 돈 얘기하니까 막 달란트 얘기하니까 막 수천만 불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이에요. 재밌기도 하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읽는 것보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데 익숙하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나 특별히 이제 고대 지역 같은 데서는 이게 글자가 많이 발전하지 않고 책이 많이 없었던 곳은 많이 이야기로, 지금도 계속 그 미개한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막 이 얘기를 통해서 몇 천 년이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전달되는 걸 봅니다. 잘 들으라는 것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도 얻는 게 많죠. 들으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지키라, 행하라. 그러니까 듣는 게 선한 거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라. 남들 같이 안 온다고 막 그냥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의 성취될 도록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선한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고 해놓고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이 신뢰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면으로 영적인 정서적으로 이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이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에서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신뢰한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은 멈추죠.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기다림,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성장과 건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얘기잖아요. 결국은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속 은밀한 것도 계시하시고 결자로 시건하지 않고 말을 가볍게 던지지 않고 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다 성취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주실 것인지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서가서 행하시고 신명기 1장 30절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계시하시고 8장 9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텐트 칠 것을 다 돌아보시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호위하시고 전후좌우로 보호하시고 강한 손과 팔로 하나님 우리를 쭉 인도하셨다는 거죠.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잘 순종하면 그 대해서는 보상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칭찬도 해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마태복음 25장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순종하면 그의 결과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것을 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선물 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한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한 하나님은 선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눈물도 닦아주시고 주를 위해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얘기하시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건 참 무서운 거죠. 여기 보면 모든 행위라는 건 말, 일, 모든 것이에요.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관계, 말한 것, 또 행한 것, 결정한 것, 약속한 것, 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모든 행위와 함께 모든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는 일들,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게는 선악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이에요. 사람의 선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것 같죠. 불신자도 이슬람도 힌두도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은 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건 반드시 그 뒤에 상급도 있고 벌도 있다는 거죠. 은밀한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의 마음과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측정하세요. 하나님은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의 동기까지 아십니다. 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잣대를 가지고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과응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악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하세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잊게 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하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보면 3장 23절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오래 참고 참아주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오늘 교훈을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정말 모든 결국에 하나님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과 명령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경험했던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충성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속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속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이 성장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정말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영혼이 상쾌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도 말씀하셨죠.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만든다는 게 너무나 이게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또 한 해가 그냥 휙 지나가서 또 2019년 또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2019년 휙 지나갈 것이고 또 익숙해질 것 같으면 2020년이 될 거고 더 빨리 지나갈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시간이 안 지난다고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어떤 기준을 삼아서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삶의 어떤 기준,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노년에는 정말 고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노년에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한다면 노년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기준을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미달하는지 초과하는지. 신앙은 초과라는 건 없습니다. 미달과 맞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미달하지 않는지 잘 맞추며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를 잘 마치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이틀이나 이렇게 남았는데요. 잘 마치고 또 2019년을 새롭게 맞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지났는가, 또 새해에는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하나님 잘 이제까지 기준에 미달했던 것들은 다시 노력해서 기준을 맞추게 하시고 더 좋은 기준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12월의 마지막 하나님 수요 예배를 저희들에게